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제 12장.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제 일찍 잤니? 네, 얼굴을 보니까 다들 한 공부를 한 새벽 2시까지 하다가 잔 얼굴인 것 같은데, 다들 많이 피곤해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의 시작인 날인데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한 주의 삶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열정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한테 DM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DM을. 왜 DM을 많이 받았을까? 만우절 빼고 뭘 부활절이야.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 때 이제 못생긴 건 괜찮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최근에 어떤 기독교 컨텐츠에서 굿즈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묵상집 좀 제목을 한번 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큐티집 제목.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해보다가 이렇게 정했어요. 나랑 큐티 할래? 넌 큐티 하니까 이렇게 정했었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를 메모장에다 딱 써놨어. 근데 갑자기 평소에 큐티를 안 할 것처럼 생긴 고등부 아이들도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저 큐티 하는 거 이렇게 연락도 오고 또 다른 애들도 목사 저 열심히 큐티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 큐티 하니까요. 이렇게 되게 자기들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되게 받고 싶어 하더라고. 저 귀여운 거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 안 귀여운데 체리나? 미안해. 이렇게 안 귀여운데 목사님 저 귀엽죠? 하면서 저 큐티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진짜 못생긴 애도 간혹 있거든. 진짜로 선배님 미안하다. 진짜 못생긴 애들 간혹 있어. 진짜 막 얘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간혹 있는데 대부분 다 괜찮아. 그 정도면 키도 큰 거고, 그 정도면 그냥 예쁜 거고, 그 정도면 충분히 다 귀엽고 잘났는데 애들이 다 계속 그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나 못생긴 것 같아요. 무슨 저는 너무 막 이상한 것 같아요. 제 눈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이 괜찮아 해주는데 이런 나의 진심도 믿지 않아. 저는 커서 쌍수할 거예요. 저 커서 코도 이렇게 만들 거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진짜 우리 친구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구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결심한 게 이제 못생겼다는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막 습관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조금 배워가고 깨달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목사님이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10대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꿈이나 비전이 없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직업군도 없는 거야.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류,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꿈도 없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뉴스를 찾아보니까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명의 학생 중에 3명은 지금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직업이 없다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30%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정하며 살아가야 될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 4명 중에 1명은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대요. 엄청 심하대. 그래서 심지어 자살이나 자해, 정말 극단적인 것까지도 선택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나와 내 친구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뭘 잘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진짜 극단적인 것까지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웃고 있고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혼자 집에 가서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 가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고 딱 앉는 순간, 아씨,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일이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들에서 이런 캠페인을 한대요. 뭐냐면 빈칸에 답을 채우시오. 이게 뭐냐면 내 성적과 내 등급이 내가 되고 내가 학교에서 전교 몇 번째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라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보고 나를 찾아가라는 방법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진로. 너 진로가 뭐야? 뭐 진로 특강, 진로 세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 진로라는 말은 나아갈 진짜의 길로가 합쳐진 말인 거예요. 합쳐진 말.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진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을 동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동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나에게 너무나 무겁고 힘든 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진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일상을 감당해야 될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원하는 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얼마나 무겁게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내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의 끝이 나는 어딘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끝을 정해두고 나를 그 길을 향해 출발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도 쳐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길이다라고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1부 예배 때 석세현 목사님도 어떤 배,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돛담배에 많이 묘사를 해요. 돛담배. 돛담배는 바람을 타고 그 힘으로 움직이는 배예요, 여러분. 근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어쨌거나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노 한번 저어봤어요? 노 저어봤어요? 목사님이 맨날 운동하러 가가지고 로잉머신을 막 타거든. 이거는
조정 선수들이 노젓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힘들어. 전신 운동이야. 이게 너무 많이 하면 여기 앞에가 쥐가 나. 앞에가 발목에 너무 힘을 많이 줘가지고, 그러니까 발부터 어깨까지 온 전신을 다 써서 열심히 노를 저어야 배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우리는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 애를 써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애를 쓸 때 뒤에서 어떤 바람이 쫙 불어준다면 내가 힘들까 안 힘들까? 안 힘들지. 힘들지 않지. 로잉머신도 당기다 보면 동력을 받게 되면 처음보다 힘을 덜 줘도 잘 움직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주어진 삶에서 어쨌거나 열심히 노를 젓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바람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의 순풍이 불어주면 돛담배를 타고 진리의 섬으로 쉽게 간다. 근데 그 신이 바람을 불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을 다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하는데 그 끝이 어딘지는 나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결국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다를 때는 내가 엄청 힘을 주지만 그대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정리하고 정립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뭘 해야 될지는 몰라.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모두가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뭘 원할까? 뭘 원할까? 뭐라고? 맞아, 돈. 결국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돈은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들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사회고,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목표는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똑같은 소망인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목사님도 진짜 이 통장에 4천만 원의 돈이 빡 꼽힌 적이 있었거든. 10분 만에. 그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꼈단 말이야. 우와! 어떻게 벌었는지 말 안 해줄 건데 진짜 4천만 원이 빡 꼽혔어. 깜짝 놀란 거야. 또 결국 20분 만에 다 없어지긴 했는데 딱 우와! 너무 좋은 거야. 우와, 어떻게 우와,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은 거 정말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결국 그것도 없어지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에 가면 투자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아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책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도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식탁 위에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부자 아빠가 없는 너에게. 내 아내가 샀더라고. 제 아내는 부자 아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빠는 있는데 부자 아빠가 없어가지고 부자 아빠가 없는 너에게라는 책을 사서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돈이라도 많이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도 그냥 그래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내가 뭘 할지 모르면 일단 돈이라도 한번 많이 벌어보자.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서 투자에 관한 책들을 막 봤는데 답은 하나야. 그들이 제시한 답이 뭘까요, 여러분? 주식에 넣자. 또 꼬박꼬박 벌어라. 또 코인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주식을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평가 우량주. 이게 뭐냐면 진짜로 이 회사가 비전이 있고 되게 앞으로 잘 될 건데 아직 평가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회사를 알아보고 거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안 알려줘. 그냥 저평가 우량주에다 돈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뭔지 서로 고민하고 이 사람이 여기다라고 하면 막 따라가고 저기다라고 하면 거기를 막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애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우량주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가장 저평가된 우량주가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저평가된 분이,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귀한 줄 모르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저평가 우량주가 내 눈앞에 있고 나와 함께 계신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흘러 지나간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이끌어 가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도적이라고 표현된 가룟 유다입니다.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같은 대상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가치를 알았냐 모르느냐의 차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함께 보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당시의 배경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러 베다니에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아났던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동네인데, 그 동네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막 완전 마음을 확실하게 먹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진짜 방해가 되겠다. 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잡으려고 했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면 다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잡으러 가겠다. 저 사람 내가 이제 죽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눈에 띄지 않게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다시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 오리라고 해요. 오리. 한 2km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2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고원중까지 정도. 한 2km.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명절 6월절 6일 전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어서, 그들을 너무 사랑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 너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존귀했기 때문에,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신 거예요.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에 거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했어.
이들이 예수님께는 너무 가치가 있었고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제자들에게 진심이신 분이셨어요. 진짜 사랑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잔치가 막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하하호 즐겁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생뚱맞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마 머리에 부었을 것이고 그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 발까지 내려갔을 것이다 라고 많이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 중에 식사 자리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한 분께 향유를 붓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입니다라는 고백이었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 오빠, 죽어든 오빠를 살려주신 저분, 나에게는 정말로 바꿀 수 없는 저 소중한 분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죠. 이 행동은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고백,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녀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향유의 가치인 거예요. 가치. 제자들은 적어도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계산이 딱 나왔어요. 저 정도 향유, 저 정도 양, 이 정도의 향기, 야 저거는 300데나리온이다. 각이 딱 나온 거야. 여러분, 이 1데나리온은 일반인들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1년치 연봉이라는 거죠. 연봉. 요즘으로 치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향유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했대. 왜냐하면 베단이라는 동네의 뜻은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넉넉하지 못했어. 동네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서 1년치 급여인 그 비싼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했던 게 사실은 좀 합리적으로 보여져, 타당하게 보여져. 그 어려운 동네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한순간 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치 연봉인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가치인데 그 일을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마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내 1년치 연봉을 한 번에 써서라도 이분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존귀한 분이고 귀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버렸대. 그러니까 이 통마저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한 이 정도만 부으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1년의 연봉이나 되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그냥 단번에 깨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귀한 것을 완전하게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니, 어디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냐? 부끄러워, 창피해, 이런 일이었는데 그녀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향해서 발을 막 닦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행동은 그 당시에 전통으로 보면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전통적인 일이고 그래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는구나,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 한 사람의 믿음의 가치, 정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나의 전부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 되었다라니까요. 그 마리아는 몰랐어. 그냥 마리아도 그냥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동이 진짜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크고 위대한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바쳤습니다.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다 표현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진짜 소중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표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가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시험 기간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번 시험과 예수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시험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한 몇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학원 스케줄과 정해진 예배 시간, 진짜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눈앞에 시험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야 너 고3이잖아, 1년만 좀 참아. 야 요즘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너 좋은 대학 가고 싶잖아. 야 요즘은 중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 안 들어놓으면 나중에 망한대. 너 공부해야지.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당장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살아가야 될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방금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나는 진짜 예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진짜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Made in Christ, 이런 말이 있어요. Made in Christ.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Making for Christ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올려드려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언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이렇게 나의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분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결단은 버릴 것들은 버리고 남길 것들은 남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것들을 놓고 앞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의지가 바로 결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하면 굳건하게 그 결단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 생활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삶입니다. 다가오는 시험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대비 무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딱 깨뜨렸습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답고 향긋한 향기를 맡게 되었대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선택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뽑히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려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열방을 품고 선교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정치나 이념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뽑았을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른 말을 할 것이냐,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헌신, 그 희생이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줬듯이 우리가 뽑게 되는 그 한 사람이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생일이 지난 우리 고3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투표권을 잘 행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때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내가 있는 곳이 정말 행복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꿈과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본 제자들, 특별히 성경은 가룟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는 마리아에게 화를 내요. 화. 그리고 제자들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화를 냈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화를 냈다라고 말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의 분노가 같이 모두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행동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그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난 동기는 마리아가 허비해 보이는 향유의 가치에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돈을 허비한 것처럼 보여요. 가룟 유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 야,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넌 뭐 하냐, 돈 아깝게. 야, 이걸로면 진짜 와, 우리 동네 잔치하겠다, 잔치. 야, 너 뭐 하냐? 너 말씀도 제대로 안 배웠냐?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야, 그 사랑의 삶 추천해야지. 너 뭐 하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타당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그게 가룟 유다의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자기의 속마음을 가리기 위한 핑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화를 낸 이유는 진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저 300데나리온이 너무 아까운 거야. 갑자기 막, 야, 저 1년치 연봉이 너무 아까운 거야. 와, 저거 헌금했으면 와, 내 건데. 아니, 내가 너희의 헌금이 이렇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와, 야, 그러다 진짜 돈 뺏긴다 나한테. 자, 가룟 유다는 진짜 아까웠던 거예요. 야, 저 향유 300데나리온 저거 그 헌금했으면 내가 몰래 쓸 수 있는데 와, 진짜 아깝다. 그는 돈을 맡고 있으면서 그 돈을 훔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깨뜨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머리로 계산을 때린 것도 가룟 유다야. 저 향유 저거 야, 300데나리온이다. 야, 저 비싼데 와, 아깝다. 그래서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안 깼으면 내 건데, 아, 내 거였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악한 동기를 가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내세워서 그렇단 말로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탐욕만 생각, 욕심만. 근데 문제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채우려는 그 탐욕과 욕심이 결국에는 자라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게 되는, 자기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 탐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욕심 부렸던 그 욕심이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과 가치 있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다른 것들이 더 가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보다 예수님의 어떤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지만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나 더 잘생기게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른 것들을 막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예수님을 통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훈련은 삶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훈련인 거예요. 목사님은 이 훈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덜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덜을 위한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걸 막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될 훈련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비워내야 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덜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더럽다라는 말을요, 덜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진 게 더럽대요,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진 거, 너무 충만한 거, 너무 충만한 게 더럽대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덜 없애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나를 더 비워내는 삶의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누가 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 내 것들을 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꽉꽉 차있던 것들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사람만이 비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비워낼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나를 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내 안에 꽉꽉 채우려고 한다고 하면 내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꽉꽉 채우는 것, 그렇게 채워서 뭐 할 거냐고. 어떻게 돈 많이 벌려고 애쓰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고. 그런 것 이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는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비우지 못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그분은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손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의 필요만,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예수님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내 안에 좀 예수님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담겨야 되지 않을까? 내 거 좀 비워내고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나의 것들을 버려야만 다른 것들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진짜 고백으로, 진짜 닮아가고자 하는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하게, 확실하게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진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속에 예수로 가득가득 꽉꽉 채운 그러한 사람들을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이 세상에 저평가 우량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떤 주식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해요. 돈이, 성공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깨달은 마리아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유다의 결국이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나빠 보이고 어색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던 그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까지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플리 증후군. 이게 뭐냐면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막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치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막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가리려고 막 애를 썼다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행동들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낳고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믿음으로 행한 마리아의 행동은, 진짜 진심이었던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줍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의 삶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라는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내 마음의 상태, 내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얘기했어요.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저평가 우량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나를 비워내고 그분으로 채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내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대단한 존재로, 그야말로 작은 신들로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시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작은 신들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돈 몇 푼 따위 위해서 허비하고 존재하는 그런 낮은 차원의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만 하고 가치를 드리기만 하면 나를 작은 신들로 만들어 주실 만큼 위대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존재 자체를 깨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내 종교를 물어볼 때 저 기독교에 교회 다녀요, 이런 말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가치를 예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이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를 봤거든요. 피지컬 100. 와, 꿈이 생겼어. 피지컬 100 시즌 4는 나갈 거야. 목사라는 직업으로. 요즘에 많이 올라왔거든, 몸이.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승자가 이 아모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 유튜버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루에 운동을 3타임을 해요. 3타임.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12시에 또 운동하고 오후에 또 운동해. 그 한 번씩 밤에 막 마라톤 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피지급백 우승에서 상금 3억 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와하지. 근데 우리의 삶을,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어드릴 때, 내 시간을 내어드릴 때, 내 존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3억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가 좀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존재를 얼마나 많이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곳에 내 가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 문제를 목사님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러함으로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메이드 인 크라이스트, 우리는 예수님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은 메이킹 폴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